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해설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혁주의와 청교도 전통에서 주일 예배와 교리 교육, 그러니까 카테키즘이 어떻게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딱딱하고 지루한 역사 얘기가 아니거든요. 신자들을 아주 견고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그들이 고안해낸 정말 놀랍도록 치밀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주일 오후 풍경은 보통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다들 비슷하실 텐데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 맛있게 드신 다음에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서 꿀맛 같은 낮잠을 주무시거나 밀린 넷플릭스 정주행하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현대인들에게 주일 오후는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싹 푸는 완벽한 휴식 시간이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역사 속 인물들의 주일 오후는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16세기, 17세기 청교도들에게 주일 오후는 달콤한 낮잠을 위한 시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일은 24시간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강도 높은 연속적인 영적 훈련의 시간이 줄을 이뤘거든요. 그들은 이걸 가리켜서 안식일의 성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엄청난 영적 루틴이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냈길래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 섹션, 개혁주의 주일 예배, 두 번의 공예배 원칙입니다. 존 칼뱅이 이끌던 제네바 교회나 초기 청교도 같은 개혁주의 교회들이 주일을 어떻게 구조화했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당시의 예배 구조는 원칙적으로 두 번의 공예배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이 두 예배의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전 예배는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짚어가는 연속 강해 설교, 전문 용어로는 렉티오 콘티뉴아 시간이었어요. 반면에 오후나 저녁 예배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조립해주는 교리문답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완전 역할 분담이 확실했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오후 예배 진행 방식, 본격적인 교리 교육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후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초기 개혁자들은 오후 예배를 그냥 오전 예배 재방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교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적 자극이나 위로로 끝나면 안 된다고 확신했어요. 대신 성도들의 내면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신앙의 뼈대, 즉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으로 이 오후를 아주 완벽하게 설계했습니다. 왜 하필 52일까요? 당시에 가장 널리 쓰였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정말 천재적이게도 딱 52주 분량으로 나뉘어 설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1년이 52주잖아요. 성도들이 1년 동안 오후 예배에 빠짐없이 개근하기만 하면 기독교 신앙의 전체 시스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아닌가요? 게다가 이 교육 방식은 목사님 혼자 떠드는 지루한 주입식 강의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거대한 주일학교 팝 퀴즈 시간 같았달까요? 목회자가 회중을 향해 질문을 툭 던지면 꼬마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온 가족이 일제히 정답을 큰 소리로 암송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목회자가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해설해주는 방식이었죠. 이건 그냥 머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신명기 6장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과 베드로전서 3장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실천해버리는 아주 역동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 가정으로 확장된 안식일, 교회와 가정의 일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전통이 가진 진짜 무서운 저력은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 가르침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집안 거실과 식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직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하루 일과 루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오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2단계, 오후에 교리로 신앙의 뼈대를 단단히 세워요.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가정인 아버지가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아놓고 그날들은 설교와 요리문답을 다시 묻고 답하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이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아주 깊게 뿌리내리도록 만든 그야말로 유기적이고 완벽한 24시간 영적 순환 루프였던 거죠. 네 번째 섹션. 교리 교육의 세 가지 목적입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교리 교육에 진심이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만큼 성경을 잘 안다는 지적 허영심 때문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이토록 헌신적으로 교리를 가르쳤던 그 이면에 깊은 철학과 심리학을 세 가지로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나만의 지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무려 66권이나 되는 아주 방대하고 거대한 숲이잖아요. 교리는 그 거대한 숲의 핵심 내용을 쫙 요약해 놓은 내비게이션, 즉 완벽한 지도입니다. 여러분, 험준한 산 속에서 지도가 없으면 무조건 길을 잃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교리라는 지도를 딱 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성경의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니까 신앙이 한들림 없이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방패 역할입니다. 신앙의 뼈대가 확실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그저 그날그날의 주관적인 기분이나 외부에서 들려오는 거짓 가르침, 즉 이단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청교도들은 성도들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명확하게 입 밖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어요. 교리는 거친 세파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방패였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유산입니다. 신앙은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교리문답은 부모 세대가 가진 그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게 전달할 때 쓰이는 역사상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묻고 답하면서 뇌리에 꽉 각인시킨 진리는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라나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의 확고한 기준이 되어주었으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 오늘날 성도의 신앙훈련, 개혁주의 정신의 계승입니다. 자, 이제 과거로의 역사여행을 마치고 우리 삶에 있는 현재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던지는 도전을 한번 직면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 방안 세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째, 신앙생활을 감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교리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둘째, 주일에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가정이라는 일상 속으로 단단하게 연결하세요. 그리고 셋째, 이건 진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인데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정죄하는 무기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리를 배우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정확히 알고 그분을 더욱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주일을 부르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영혼의 시작날입니다. 왜 우리도 마트 가서 일주일치 식량을 든든하게 사둬야 온 가족의 한 주를 배불리 먹잖아요. 그것처럼 주일은 남은 6일 동안 나의 영혼을 버티게 해줄 영적 양식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오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주일에 어떤 영적 양식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으셨나요? 이제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개혁주의 전통의 오후 예배와 교리 교육은 단순히 주일 오후 시간을 때우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치열하게 배우고 내 삶 속에서 증명해 나가는 가장 복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얼마나 선명한 지도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